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천사같이 다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곧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목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끝내 버리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은 끝내 버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재련도 불가능한 쓸모없는 고철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은 끝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시금 전문가로서 백성을 살펴보니 그들은 은과 같이 고귀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반역과 비방과 사감으로만 이루어진 놋과 철이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재련해도 악의 불순물이 도저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 내버린 은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명예가 되어버린 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은 옛날에 상권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국민들이 살기 아주 좋았습니다. 인구도 적당하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러나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것이 쓸모없는 황폐된 도시로 변했습니다. 즉 그전에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더러운 다이아몬드도 나오는 그러한 광산으로 치면 A급 광산이었는데 지금은 철도 안 나오는 아주 돌만 가득한 그러한 폐광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이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긋 길로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남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이러한 어긋된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그들을 버리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시대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이 똑같이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G2 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하고 국민 대다수가 들떠 있어서 굉장한 어떤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부호 국가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대한민국 관광이 시시하다고 외국 관광이나 다니고 공회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나가려는 그 무식한 자들, 한심한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이 잘 살고 돈이 많아서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처럼 허영이 들떠서 외국으로 머리 싸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차고 넘치고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을 볼 때 한심하고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부정이 됐는지 정상적으로 됐는지 관심도 없고 나라가 입으로 가는지 어디 바다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여행 다니고 나만 한 그런 형편없는 유다 백성들처럼 변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힘은 말씀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생명과 복이 보장된 옛적 길, 곧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지키는 언약의 길로 갔다면 그들은 재앙과 사망과 저주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길,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길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출세의 길, 쾌락의 길로만 달려가느라 언약의 길을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 복과 평강이 언약의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 믿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바로 알고 깨닫고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적이요, 어떤 게 아군이요, 어떤 게 민주주의요, 어떤 게 공산주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려는 그들을, 우리 백성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선지자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이 아픕니다. 불철주야로 광화문에서 애족하던 전관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애국민들이 그들의 뜻과 바람에 역행하며 나가는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 무수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창한 예배나 거액의 헌금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값진 것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불의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신실한 삶이 결여된 종교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몸짓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스튜디오 때문에 지방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방송을 합니다. 본교회의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우연히 가게 된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대형 교회인데 두 번, 세 번 예배를 참석했을 때 저는 실망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업인지 장사꾼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장사하듯이 교인들을 세분화해서 조직관리하려는 그러한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또 이단처럼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변모해서 교회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진실한 우리 어릴 때 믿던 그러한 따뜻한 사랑이 식었구나. 오직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 네임 브랜드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교회가 됐구나. 이것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간이 나도 하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따뜻한 우리 어릴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을 거부하고 나의 부와 행복과 또 어떤 질적 향상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유다는 옛적 길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의 새 길을 고집하다가 북방에서 오는 큰 나라 바벨론에 포위되고 함락되어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인의 산통에 그 슬픔은 외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 견줄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풍요를 쫓는 가나안의 길이 편안하고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 안락함은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으로 진실한 성도 되시길 부탁합니다. 진실한 목사, 진실한 장로, 진실한 권사, 집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 진실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옛적 길, 선한 길, 언약의 길, 말씀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쾌락과 물질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다단계 장사꾼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질적인 추구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라를 위한 내 가족과 나를 위한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백성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또 국무위원들, 국회의원 모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